우리 11월 10일 우리 42교구 구역장 권찰 미션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마음 깊이 담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현장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역 식구들을 살리기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 개개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오늘 말씀 들으며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며 말씀에 증인되게 해주셔서 그 증거와 그 답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역원들 또 우리에게 붙이시는 렘넌트들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42교구를 축복해 주셔서 오직 복음만으로 원내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길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임을 알 정도로 먼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모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또 모든 부분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우리 전사님에게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성취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전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말씀 듣는 모두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이 열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눈도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현장,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응답들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건데요. 어저께 여러분 조직 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전사님이 영전하셔서 그래서 저기 금토일 담당으로 이제 가시는데 원래 금토일 담당이시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교회가 내년에 저희가 좀 시스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을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 제가 잡았는데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사역이 12월 달부터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 달까지는 아직 뭐 2주 더 남았으니까 우리 전사님 말씀 우리 또 잘 듣고 말씀 정리해서 또 우리 현장에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사님께 마이크 넘겨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신앙생활에 저는 이제 1부, 2부 전체를 종합해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발견하고 회복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또 이부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주시려고 하시는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지, 주신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찬양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절대망대의 여정 이종표라는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누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적용되실 것 같습니다. 일부 제목 자체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였어요. 근데 이것을 기도로, 응답으로, 세계복음화로 적용해서 연결하는 좀 그런 절대망대 여자 이정표를 갖고 기도는 무엇인지, 응답은 무엇인지, 세계복음화의 길과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망대가 세워지면 여정이 되고, 그게 되면 이정표가 되는 이것이 기도 속에도, 응답 속에도,
세계보고마 속에도 다 적용이 되고 전달되고 누려져야지 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보면은 응답이 왜 중요한가? 새 가족은 기도 응답이 중요한데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부교육자 팀, 어제 뭐 교육자 발표가 있어서 아마 부교육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오신 것 같은데요. 디모데와 디도와 두개국 같은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응답 속에서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부교육자의 응답이 발견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면 어려운 생활을 이길 수 없고 또 후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또 부교육자들이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전달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부교육자들이 들으면은 네, 힘들 수 있는 이제 말씀하셨고요. 중직자는 응답 통해서 가이오 같이 전도자와 부교육자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중재가 돼야 된다. 이것을 모르면 중직자들은 90% 자리 싸움이나 인간 싸움이나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세가족에 대해서 또 부교육자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본론에서 그렇다면 응답이 중요한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를 알아야지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를 알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부터 가르치셨다는 거. 사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하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 결론으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사도행 1장 3절에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다라는 걸로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기도라는 단어로 기도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적용한다면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곱 망대에 대해서 쭉 누리는 것, 일곱 가지 얘기하셨고요. 일곱 여정에 대해서, 일곱 이정표에 대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는 망대 여정 이종표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찾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전도를 알면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회복했을 때가 언제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회복될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전도,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정리가 되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랩넌트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중직자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는 70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응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가정이고 응답이 아니다. 과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셨고 응답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알아야 누릴 수 있다. 응답이 무엇일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 이러면 그냥 흔히 일반적인 신앙, 또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지 응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환경이 바뀌어야 응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 우리 주일 말씀에서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누릴 수 있다 했을 때 그 응답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밀이 회복되는 것이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 응답이 있는 것, 그것이 응답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만들어지는 응답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응답, 여정이라는 응답을 갈 수가 있고, 그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지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응답으로 또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한 나라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됐다면 응답은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응답이고 그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응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고 또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근심케 하는 거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을 성령보다 앞서가는 것, 근심시키는 거죠. 성령의 소멸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 뭐 가만히 있는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이제 이런 건 또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응답의 이정표는 이미 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약속대로 응답이 오는 것, 이것이 이정표다. 여호수아도 가기도 전에 이미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발바닥 밟는 곳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정표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응답이다. 이제 이정표는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받는 것, 이미 성취된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정표다. 라고 적용이 됐습니다. 세계보고마의 세 번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응답받을 수 있는데, 세계보고마의 길과 방법은 성경에 사실은 다 기록돼 있죠. 특히 사도행전 서신서 여기에는 그 세계보고마 길과 방법이 다 기록돼 있는데, 사실상은 세계보고마의 길과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길이 되고 방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보고마의 길을 이루려고 우리가 애써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졌고 그것 사도행전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고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계보고마의 능력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회복이 되는 건데 이제 어, 여기서 세계보고마의 능력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망대가 아니고 절대 망대. 그리고 그냥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 그냥 이종표가 아니라 절대 이종표.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걸어갔던 로마로 들어가는 그 세계복음화의 길과 방법이 어땠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는, 그렇죠. 절대망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응답.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대망대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그 여정. 루디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처음 가는 길에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절대 여정 만들었다가 처음 가는 길에 절대 여정을 만드는 것이 세계복음의 길과 방법이다. 기도처를 가다가 만나 루디아.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거기서 바울의 세계 선교를 후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여정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세계복음의 길과 방법이다. 그리고 절대 이종표는 루디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그 집과 루디아가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정에 그 미션홈에 그 교회에 담을 수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죠. 현장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고 감옥에 간수가 회개하는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에 중요한 세계복음의 길과 방법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세계복음의 능력이다. 근데 그것을 절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지금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도 또 응답도 세계복음화의 능력도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적용이 될 말씀이죠. 결론은
지금 우리는 재도전할 때고, 재생산이 일어나고, 재창조가 일어나야 할 때다. 근데 여기서, 11조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뭐, 그날 시간표 자체가 중요한, 그 교회의 조직들을 발표하고, 또 교육자를 세우는 이런 시간표여서 또 연결되어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성도 위에서 24시 기도하는 레이 지파를 위한 것이고, 11조는 레이 지파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11조를 낸다면 교회의 예산이 모자랄 이유가 없다. 뭐 이것은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바울 팀은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았느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팀들은 11 구조를 할 만큼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빛의 경제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단어, 응답이라는 단어, 세계복음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있는가? 즉,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 누리고 있는지, 지금 주님이 이루신 세계복음의 그 능력 속에 그 길과 그 방법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 즉, 그 세계복음화의 능력과 길과 방법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이 그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있는가? 이것을 조금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질문하게 되었고요. 기도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주님께 주신 응답을 지금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능력과 길과 방법이 나의 것이 되도록,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와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 일에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뭐 2026년을 또 준비하는 종료한 시간표고 여러 가지로 또 가도기적인 시간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표에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역사가 모든 부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찬양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본문이 사도행 16장 현장에서 찬양할 때 일어났던 기적, 사도행 16장의 그 후반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찬양곡 현신 예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찬양과 연결됐습니다. 찬양이라고 할 때는, 불신자가 흉내 낼 수 없는 게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의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찬양은 참된 찬양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고 할 수가 없는 게 찬양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찬양에서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찬양이 굉장히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의 시간인데 이 찬양을 사단이 빼앗아갔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 노래로 굉장히 사람들을 세상을 노래라는 그 옷을 입고 문화라는 옷을 입고 어때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로 회복해야 된다. 뭐 목사님도 우리 교회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단을 한다면 뭐 결국은 사단을 찬양하게 되는 불신자의 결론은 그렇게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것 속에서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고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찬양할 수 있는 상태, 감사할 수 있는 상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사단은 찬양을 빼앗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찬양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는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제 우리 삶에서도
찬양을 빼앗아 간다? 이건 흑암의 역사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의 찬양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는 거, 그게 이제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거를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해야지 될 것인가? 먼저 찬양 이전에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영혼 속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면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고 보좌의 이정표가 생기고, 그러면 학업과 어업이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될 때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살리고 빛을 발하는 파수대로 연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한 축복을 와서 보게 되는 안테나가 생긴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에 대해서 연결하고, 이때 찾아오는 것이 오직이다. 이것이 참 성공의 시작인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로 나오게 된다. 사도 1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망대가 회복되고 이런 중요한 플랫폼과 파수대 안테나가 회복되고 오직 유선 재창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진행될 만큼 권능을 받게 되는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 사도 1장 3절이 1장 4절과 1장 8절로 연결되는 적용이시죠. 본론은 이 응답을,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찬양할 때 세계가 살아난다. 그래서 공식 예배 때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 찬양을 했죠. 전 백성이 모여서 함께 출애굽 15장 찬양할 때 이것이 가나안까지 퍼져갔고, 그 찬양 소리에 가나안의 흑암에 간담이 녹았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10편 20편 3절에도 다윗이 찬양한 것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양 가운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임재하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다. 그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는 다윗이 실제로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런 찬양의 응답 속에,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적용을 한다면 곡조 있는 기도다. 그리고 다 같이 부르는 기도다. 전 세계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기도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찬양하는 거, 예배 때, 개인 정식 예배 때 찬양하는 거, 다윗이 홀로 있을 때, 뭐 양을 칠 때, 10편 78편 10절 72절에 말씀을 회복시키는 찬양했을 때 왕될 미래가 결정되고, 거기서 돌 던지는 기능이 키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짓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시편 151쪽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는 것이 호흡 있는 자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호흡 기도도 여기서 적용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모든 악기가 존재하는 이유도 찬양을 위해서다.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피아노 학원 다니고 뭐 오케스트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항상 목적을 얘기해 줬어요.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야. 이게 악기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야. 이제 궁극적 목적 얘기해 주는데, 이 모든 악기가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동원해서 찬양하라. 무엇이든지 동원해서 찬양하라. 뭐 목탁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뭐 이런 적용도 얘기하셨죠. 그리고 사도행 16장 19절 31절에 위기 속에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정시 예배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미래가 열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참된 인생의 목적이 살아나고, 또 위기 가운데는 기적이 벌어지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해야 되느냐? 무시로
찬양하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찬양하는 24, 25 영혼의 찬양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된다.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특히 요셉은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요셉은 결국은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뭐 루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6, 20절에 다니엘이 항상 섬긴 하나님을 다리오가 보아서 그걸 고백했죠.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의 그 찬양은 결국 바벨론 전체가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로, 즉 세계복음화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흑암과 싸우는데 뭘 해야 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자체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하는, 영적 전투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결론은 에베소 6장 18절 마지막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때 사단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게 세계복음화의 응답. 그래서 특히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규칙적인 기도와 찬양과 운동을 하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규칙적인 영적 삶을 또 실제 삶을 회복할 때 회복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라고 연결이 됐습니다. 결론은 대표적인 찬송의 인물들, 특히 찬송을 만들어서 드리는 인물들,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가면 응답이죠. 다윗은 수많은 찬양시를 지었고, 바울도 중요할 때마다 찬양의 기도를 드렸고, 루터의 찬양이 영향력이 있고, 지금 이 땅을 떠나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불러지는 하나의 역사로 이어진다. 그래서 최고의 약은 감사와 찬양이고, 최고의 독은 불평과 불만이다. 이렇게, 네, 네,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의 영적 상태가 찬양과 감사의 상태인가? 이것을 흑암에게 뺏기지 않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로 고민되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흑암을 무너뜨리는 찬양이 사실적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려고는 우리가 애쓸 때가 있는데요. 찬양 회복은 되게 좋은 거고, 감사한 거고, 은혜로운 건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이 찬양을 회복하고 있는가. 특히 예배 찬양, 정시 예배 찬양, 24, 25 영혼에 연결되는 찬양, 이번 주에 회복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치유하는 역사가 실제로 누려지고 예배 찬양, 정시 예배 찬양, 24, 25 영혼의 찬양으로 영적 영향력을 주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누리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 회복되어서 치유하는 찬양 속으로 예배의 찬양 속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찬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 목사님 이번 2026년에도 중요한 거 엄청 많이 맡으셨는데요. 예, 우리 구역, 특히 우리 사명자, 우리 구역장님, 권차님들께서 기도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2대국 응답은,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42개국 안에는 중요한 제자들이 응답받아서 12대교구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과 구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 캠프도 계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전도제 시스템이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2026년 구역장 권찰 또 장로님들 제자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이런 제자들이 세워질 때 또 어려운 것들도 해결되고 또 새로운 응답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제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26년 연결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랩넌트들 사역을 두고 또 이어서 또 안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이런 부분들에 또 함께 후대들 우리 안에 있는 후대들을 잘 회복하고 또 특히 이런 양 지난주에도 예배를 이제 아이들이 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가면서 부모님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예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고 이제 구역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받아 좀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요. 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잘 인도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배로 연결되지 않는 아이들을 두고 마음 아파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두고 잘 기도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새가족부랑 그다음에 금토일 훈련 파트로 가게 됐습니다. 또 함께 11월 한 달 동안 계속 함께 하겠지만 제 포지션은 그렇게 어제 발표가 나서 아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인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또 한 해 동안 만남의 축복 너무 감사하고 또 11월 마무리까지 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 정리 잘 해주셔서 항상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이제 앞으로 두 번밖에 못 듣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목사님께 지금 제가 한 분을 더 요청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기는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행정 목사님 두 명하고 저하고 불러서 이제 세 명이서 한 파트씩 교회의 가장 큰 세 가지 흐름인 국내 전도위원회, 237위원회, 그다음에 렘넌트 서밋위원회 요 세 가지를 하나씩 맡아라. 누가 어느 거 맡을래 정해오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눈치 보다가 못 정하고 결국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국내 전도위원회는 올해처럼 많은 일을 하는 전도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전도할 수 있도록 현장에 훈련시켜 드리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구 그래도 제가 열심히 뛸 건데 여러분들 조금 혹시나 힘이 부족할까 봐 한 명을 좀 더 지원해 달라 해서 전사님 한 분을 좀 지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든 간에 우리 김은정 선생님 참 잘해 주셨고 그동안에 바깥에서 그 어린이집 사역하시고 서밋 어린이 거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이번에 우리 교구를 통해서 또 교육자 안에서 잘 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셔서 이제는 좋은 또 자리에 가셔서 중요한 사역을 또 하시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가셔서도 이제 우리 새가족하고 새가족 완전 우리 교회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금토일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세 가지 큰 대로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중에 이제 하나 한 꼭지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달 사항은요. 일단 이제 원래는 11월이 이제 인수인계하고 12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장로님들 또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졌고요. 장로님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장로님들도 누가 대표를 할 거냐. 근데 거의 다 어떤 생각 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대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 분이 대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어떤 부부 관계 속에 있는 문제, 자녀 관계 속에 있는 문제, 부모 자녀 관계 속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같이 이 솔루션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뭐 나오십시오. 커피 드시러 갑시다. 남산에 뭐 밑에 가서 산책합시다. 그리고 또 볼링 치러 갑시다. 뭐 이런 시간들 계속 만들어서 우리 교구가
계속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찬성이고요. 언제든지 저도 달려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럼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 훈련 담당 장로님을 세워서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아예 훈련에 관해서는 책임지시고 훈련 오시면 같이 방법도 만들고 점심 먹으면서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까지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 장로님께서 훈련 안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내용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게 되었고 우리 황인영 권사님께서 지금 이제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모이는 그런 시간 지금도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교육자실 그 좀 좁더라도 거기서 같이 좀 부쩍부쩍 좀 쓸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만들어 놓으셔서 모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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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지금 이제 구역 예배가 되어지는 구역이 지금 5구역 외에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구역 모임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저기 박미자 권사님 구역. 다른 구역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구역원들 있잖아요. 구역원들하고 포럼이 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만드세요. 한 사람을 매칭하세요.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할 수 있는 한 분만 세운다. 그 두 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한 분을 세워서 두 분이 같이 뭐 포럼을 하든 차를 마시든 뭐 현장을 가든 바람 쐬러 가든 어딜 가든 그게 이제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의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친 다음에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